오늘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큰 맥락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진리로 바로 서기 위해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안에 사도신경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바로 성도라는 가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쉬운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지겨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2주간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3문에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고, 오늘 24문과 25문을 보고자 하는데, 그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복음으로 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낙원에서 계시하셨고, 다음에는 거룩한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포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율법의 제사와 의식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한 방편,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이 생명이 없이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복음이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요,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삶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참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된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헛된 믿음, 잘못된 믿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선택되어 이 자리에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잘 나타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이 사도신경이란 신앙 고백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기준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대저술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역사가이기도 한 필립 샤프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은 논리적으로 정리된 어떤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와 구원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교리의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살아있는 사실과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정확하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2세기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사용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요, 이 사도신경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보다 더 자세하게 지금 PPT에 나올 텐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문과 25문답을 보시면 이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24문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3가지로 소개되고 있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5문을 보면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답이 뭐라고 써 있냐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번 청년들 집회를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겉으로는 이해되는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이해되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문과 25문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건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믿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3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도 않고 한 분 하나님, 왜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냐면, 이 땅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가 믿음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지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지금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문답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에 대해서 말하는가? 참 질문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가?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러니까 드러내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인간이 가진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왜 삼위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누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고 그 한 분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분의 존재 방식이 3이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별됩니다. 그런데 본질상 하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상 하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경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단순히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믿고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어떤 철학이나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했을 때 이 이름으로라는 뜻은 이름 안으로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데요. 이건 세 분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소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여기서 위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격이 인격이라는 말로 소개될 때 그냥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를 드러낼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은 하나다. 무슨 괴물 같은 그러한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할 때 어떻게 축도하시는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근거로 목사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 이것은 신앙으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이시지만 그 본질이 세 위격으로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존재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만이 가지는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인격이 있으시죠?
근데 혹시나 여기서 사이코패스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다중인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요. 사실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지 또 틀린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보통 사람에 대해서 한 인격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다중인격을 가졌다거나 인격이 여러 가지라면 정말 웃기지 않겠습니까? 설교자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목사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본질은 같지만 위격이 삼위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세 인격이 존재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세 위격이 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성경 해석의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해석에 탁월한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회자이기도 했던 칼빈은 하나님이 한 인격 안에서, 한 본질 안에서 삼위로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해봐도 한 본질 안에 삼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표현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임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순간에 자신을 아버지와 분명히 구별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말로 연결되는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지만 구별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순순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와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 또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자신과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밝히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PPT에 뜰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여기에 또 성령이 등장을 합니다. 성령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는 분으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식,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 이성으로는 도대체 한 분이신데 왜 삼위로 구분되어 있는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그럴듯하게 소개를 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의 신앙의 자세는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지금 이 사실, 이 공간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독특한 방식으로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신 하나님과 자신을 독특하게 아들로서 드러내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그 아들의 사역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식은 그분이 드러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소개되는 방식이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한데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세계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삼위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불가능의 영역이 현실에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실이요, 우리가 지금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삼위일체라는 첫 난제를 만났을 때 교회 나름의 해결 방식을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만 예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방식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삼신론이라는 이단적인 견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각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보통 신앙이 연약하거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 이 세 분의 하나님을 각자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을 잘못 이해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세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적 견해는 바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만이 올바른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오해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슬람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믿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성자와 성령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만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이해한 경우에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화를 들자면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잘못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각기 다른
시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의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마치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참 어렵죠?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이해를 드리자면 마치 물이 수증기, 온도에 의해서 아니면 열에 의해서 수증기가 되거나 얼기도 하잖아요? 또 물인 그 상태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변화되는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시기와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교회 역사 가운데에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면 100%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이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등하시고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종속되거나 위격의 차이가 있지 않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컷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이걸 믿음의 영역으로 고백하라 얘기하니까 답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는 인간의 머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성경의 해석자요 설교가였던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삼위일체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성도가 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가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한 방식으로, 이해한 하나님으로 자꾸만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왜 드러나지 못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르신 계시의 말씀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각자가 다 다릅니다. 비교적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설교가인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대부분 순종하기보다는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 이해한 하나님이고 내가 이해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교회,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공교회, 공적인 교회는 한 신앙 안에서
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오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예배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시간에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전히 스마트폰과 핸드폰과 다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예배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싸워야 될 하나님의 용사여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소개되는 사도신경을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순종하시고 모든 걸 내어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믿음의 용사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